오늘의 그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을 보시는지 그 내용을 가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다 인정 욕구가 있죠.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또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인정을 받고자 정말 무단히 애쓰지요. 그런데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내가 오늘 설교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인정인가? 우리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빈말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을 받고자 노력을 하게 되다가 보면 이 초점이 어디에서 있는 줄 아세요? 상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상대에게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저 사람이 나를 과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그러한 그 지위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또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잘 살아야지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 이거 잘 사는 것도 어떠한 기준이냐면 상대보다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정 욕구에는 상대에 비교되는 그런 비교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상대에게 좀 못 미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를 깔아내려야죠. 상대가 저만큼 가서 있는데 나는 지금 요만큼 가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를 허물 잡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추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 이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을 내리면 내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종살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정 욕구를 한다면. 어떠한 종을 살죠? 저 상대방에 의해서 종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추구하게 된다라면 종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이 보잘것없은 내가 위치가 요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서 내가 만족을 못합니다. 상대가 더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부단히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불평, 불만이 되게 많고 상대를 깔아내리는데 열심인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 작은 것서부터 우리는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러한 교회 다녀. 나는 이런 목사님한테 설교 말씀을 들어. 똑같은 말씀을 해도 많이 배우고 높은 그러한 학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그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 훌륭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저같이 여자 목사에다가 또 학력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다른 박사들이 많은 그러한 무리에서 저 같은 꼬맹이 목사 같은 경우라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왜냐? 내 마음에부터 벌써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해답이 다 있습니다. 저렇게 하려면 너가 잘 살려면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너가 그렇게 하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밤잠 자지 말고 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정말 잘 나갔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자랑할 거 있으면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자랑을 하는 거. 이것은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의 자랑을 듣고 나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죠?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신이 어떻다고 그랬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만감이 있습니다.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좋은 쪽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상대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만하게 되는데 지름길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위치를 내가 섰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되면 괜찮은데 오히려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진 것이 많고 그 학식도 풍부하고 박사도 되고 뭐 어떠한 부자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시겠죠. 근데 대부분 저 상대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를 깔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이 생깁니다.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비난하지요. 심리학자 융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의식을 버릴 수만 있다면 우울증 같은 고질적인 병폐는 쉽게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는 것이 정말 안 돼서 제가 한번 우울증에 걸렸지 않았습니까? 우리 딸이 정말 막 이제 그 강남 엄마로 열심히 하다가 했는데 왕따 사건이 있으면서 팍 추락이 되면서 어땠습니까? 완전히 상대, 같이 친구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를 들을까? 이게 나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비교의식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울증이 안 생겼을 것입니다. 이게 이러한 비교의식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키웠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추락을 할 때 내가 정말 우울증에 걸려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비교의식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상대가 만약에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잘 못 살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잘 살고 그들보다 훨씬 더 잘 살지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그들보다 높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이 사기도 치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용을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멋진 옷을 입고 명품을 가지고 걸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게 되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게 됩니다.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위로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울을 왜 버렸으며 다윗은 왜 왕을 세웠는가? 먼저 배경에서 보면 오늘 그 본문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에게 뒤처지는 자들을 채가서 잡아갔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그것을 원수를 갚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쳐서 이 진멸하지 않고 여기에서 무엇을 남겼다고 했습니까? 우리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예, 다 아말렉 족속을
쳐부셨더니 보여지는 것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욕심, 탐욕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각이 싹싹 빌지요. 내가 우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 좋은 것을 남기십시오라고 주변에서 또 권유를 합니다. 근데 사람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면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아, 그것이 더 좋지 않겠어?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잘 갈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무리에 속해 있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울이 이 사람들의 그런 말과 또 이 탐욕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또 이것 외에 제사를 지내라고 할 때 급하다가 보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스스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 일도 있었죠. 1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은 어떻게 나느냐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에서 우리가 할 때 그 안의 것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에 이 행위를 봤을 때에 그 마음 안에 무엇을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왕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내면을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그 전에서도 배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울을 버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겠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냈습니다. 거기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새네 거기 그 집에 가서 거기에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마에서 기브아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울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하고 그리고 다윗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죠. 기름을 부어라. 내가 명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가서 이제 이새의 집에 오게 되죠. 그래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새, 우리의 찬양반 주자도 이새가 있죠. 예, 이새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어떠한 가문인지를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 조상의 고조모가 라합이고 증조모가 룻입니다. 한마디로 기생의 라합이 있었고 또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문이 좋지가 않죠. 유대인에게 특히 어머니의 모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 자녀에게 양육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 그 모계를 정말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기생도 있고 이방 여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촌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쭉 왔더니 여기에서 이새가 엘리압부터 이제 사무엘에게 지나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이 정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우는 것은 이 엘리압이 그 장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 가문의 이 자녀들이 되게 잘생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도 잘생겼죠. 여기에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 다른 능력도 좋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바브라는 그 말씀인데 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것 제목 결론이 나왔습니다.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엘리압과 같이 나는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아니하실지, 아니면 내가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과 같이 그러한 말씀을 들을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렸고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구제를 많이 했고 무엇을 많이 했다, 이 행위를 보지 않는다라고 우리 선악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엘리압의 성품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온 그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교만과 내 마음에 완악함을 아노니 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탓하고 있죠. 이 엘리압의 성품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는 건데 그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로도 받기도 하고 전도사로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대단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상담학자 그 디드리 밥간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신뢰할까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자신의 신체와 환경, 교육, 지식, 경험, 이러한 것들로 우리 자신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습관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그 목사님들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처음에 부르심에는 정말 겸손하게 갑니다. 이 사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점점 가면서 대우를 받고 그리고 말씀도 계속해서 내가 지식이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더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마음에 내가 교만하고 있는지, 나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교만한 자들에게 어떻게 되니까 낮추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만에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면서 내가 무릎 꿇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매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시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매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고 강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고 하면 우리를 굴복시키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학벌, 지식, 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택함을 받고 사울에게 갖은 고생을 당합니다. 광야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더 훈련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초라하다, 이것이 열등의식이 아니고 우울감이 생길 필요가 없는 것이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이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가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이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가정에, 여기에 그 이새의 가정은 시골에서, 그리고 여기에 또 가문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거는 같아 보입니다. 양을 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막내를 양치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아예 그 앞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가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다윗을 인정할까요? 자녀들은요? 자녀들도 다윗을 무시하겠죠. 다른 자녀들도. 그것은 아마 이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밧세바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회개하는 기도를 했는데,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때에 정실의 그 자녀가 아닌 그 또한 접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잉태가 됐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총애하지를 않았고 험한 일을 시켰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굳은 일을 이 다윗에게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내가 초라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 괜찮습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망의 길이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게 복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에 들게,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자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삶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었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다윗이 이때부터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느냐? 마음에 맞는 사람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17장에서 보면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 지금 도시락을 가져가서 그 싸움을 목격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상대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그러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소년입니다. 아직 군대에 나갈 나이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의 모욕받는 것을 정말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그것이 이 다윗을 전쟁에 나가게 했고, 그리고 망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군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의 기름을 받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기회가 있었죠. 광야 생활에 있을 때에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죠.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를 패한다라고 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노력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성전에 지을 준비를 누가 다 합니까? 다윗이 하게 되죠. 밧세바 그렇다고 다윗이 죄를 안 지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시편 51편이 나단의 선지자에게 충고를 받았을 때 이 밧세바 사건을 계속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며 계속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가서 피할 때 시므이가 저주를 하죠. 그랬을 때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그 시므이의 저주를 다 받아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내가 잘 나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그 잘못한 것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지, 자신의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았던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실 때 이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기름 부은 것이죠. 이 다윗의 이름은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내가 깨끗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심령이 어떠한지를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내가 저 사람이 되게 열심히 한다. 나도 감동적으로, 이렇게 충동적으로 그 일에 동참해서 내가 정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대우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행위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외적인 조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거기에서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죠. 저가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성령의 오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것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내세울 것이 많은 뒤에 강단에 서고 싶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야. 저 사람은 어떻대라고 그러한 말을 듣기를 원했었습니다. 교회에서인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만드시고 부족하게 만드셔서 전적으로 무엇을 의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함 받기를 정말 노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모를 치장하는데 너무도 많이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즉 마음을 닦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내 우선에 최고로 두었다라고 하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즐겨 듣죠. 세상의 취미보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도 시간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기도 시간을 사람은 만나는 것보다 더 즐겨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을 어거지로 하게 될까요? 헌금을 통하여서, 이 헌금은 우리가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도록 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도, 풍부한 자도 부족한 자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 안에 이것이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잔이 되겠지만 여기 술이 똑같은 그릇인데 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술잔이 되는 거죠. 나는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는 내가 정말 볼 수가 없지만 내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즐겨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재능과 내 시간, 무엇을 위해서 먼저 쓸까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쓰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단히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내 면에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